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또 높아지는 것입니까? 이 가사는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정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높이 넓게 알면서 풍성한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로마서 11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 사도인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그 다음에 14절에 나옵니다. 혹 이것을 통하여서 내 고륙이 몇 명이 시기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열성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의
구원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기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시기나게.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뒤에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상대가 나보다 못하거나 별 볼일 없으면은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있게 살아가고 또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복을 막 받아요. 그걸 보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아이고 나 죽었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레위기를 얘기하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쏟아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믿고 살아갔냐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나에게 공짜로 주셨어. 이 놀라운 환희와 감격 속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였고 많은 사람이 노예였고 또 여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그들이 사회 핍박을 받고 사회 하층 계급으로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한다면 이건 뭐양 천지개벽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같이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상전도 형제라고 말합니다. 종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을 전가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종이 먼저 장로가 됩니다. 뭐 이런 일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선교사가 교회가 큰 문제 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신학을 가르치게 하고 또 목사가 되게 하고 그 자녀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렇게 목사로서 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후손이 조세영이라는 그 옛날에 기자였던 그리고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주인의 그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했다, 절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종이 맨날 아유 주인님 했던 그 사람하고 같이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륙이 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잘 되는 것이 늘 언제나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 다 얼굴 찌끄리면서 나 이 세상이 어둡다 불평과 원망하는데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 그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지쳐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죽겠다. 우리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갖다 아주 상당히 싫어하는데 죽겠다. 왜 죽겠냐?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거 같습니다. 살아야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백배해야지. 이런 일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갑니다. 유로골라라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완전히 극한 위기 상황 속에 빠지면서 전부 다 모든 짐들을 더 버리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런데 일어나서 그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이제 보세요. 남들 나 이거 죽겠다 다 쳐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걱정은 마시오. 환상 중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명도 죽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크리스찬인 바울이 그 일을 먼저 다 힘들어요. 바울이하고 몰래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굶었어요. 똑같이 뒹굴었어요. 똑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성도인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의 비전을 보았고 하나의 비전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먹고 힘을 내어서 또한 멜리데라는 그 섬에 도달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크리스찬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나게 할 만큼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 그냥 힘들게 어렵게 찌끄리고 살아간다면 참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다 점점 시간 지나면서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 겁니다. 주위에서.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릴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울 때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직분을 통해서 자기 고륙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게 되고 얼마 정도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리는 것이 화목하게 되었다. 세상이 화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세상이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그들의 입에서 할렐루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화목했다라는 말은 누구하고 화목되었느냐?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는 첫 익은 곡식이 갈과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한 즉 또 그 가지도 그러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된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다. 잠시 잠깐 그들이 버림을 받았지만 결코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몇몇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으로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18절에 자랑하지 말라, 함부로 교만하지 말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이 접붙임을 받는다, 이것은 상당히 캐치마크 붙이는 내용입니다. 돌감나무를 갖다가 참감나무 그 가지에 접붙임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농부를 한다면 다 알고 있어요. 고엽나무에게 고엽나무를 자르고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감나무가 생깁니다. 감나무를 잘라가지고 돌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이게 되면 열리는 것이 고엽나무밖에 안 나옵니다. 고엽나무. 모르세요? 몰라요. 오호, 그 참 신기한 일이네요. 예. 원래 자기의 가지에 그 품성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감나무를 접붙이게 되면 거기서 돌감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들고 있어요. 야,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겁니다. 사람 착각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래서 참감나무의 그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돌감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 돌감나무 열매 맺은 거야? 야생으로서의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갖고 이방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의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대인처럼 되려고 해도 우리 모습이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뭐 수염당 기르고 뭐 여기 뭐 치렁치렁 걸리고 뭐 집어 쓰고 뭐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한국인이구나.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왜?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다 알아요. 우리의 그것이 변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잘라졌어요.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메말라가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진액을 빨아들이고 있다. 원액에 빨아들이고 있다. 참감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너희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에 의해서 한 거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 함부로. 내가 잘나서 딱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참 풀을 청청 하면서 참 잘 돼요. 튼튼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나는 뭐냐,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먼저 알았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 그리고 신찬내게 딱 들어와요. 번쩍번쩍 뛰고 너무 기뻐 막 이렇게 해요. 그 처음에 야, 나도 예전에 다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약간 핀잔도 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길을 꺾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그가 참 하나님께 충성되고 성실해 나가면서 그 복을 받아요. 마음껏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점점 먼저 된 자가 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의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오늘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시기 나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일 속에서 힘있게 또 용기 있게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시기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시기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가게 하고 또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기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